저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이 찬양을 딱 들으면 실은 이번 주에 우리 새벽에도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휴가를 얻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로 5가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로 5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도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녁에 여성으로 형성된 찬양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대형 교회 정도가 되어야 쓰는데 그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늘 호산나 찬양대 이 찬양을 들으면 종로 5가의 그 교회에 늘 생각이 나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 귀한 찬양을 수요 기도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더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뉴라이프 6주가 맞춰졌는데 우리 강권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뉴라이프의 누리미들은 축복받은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를 가면서 뉴라이프의 누리미들은 축복받은 성도고 뉴라이프를 하는 가운데 섬김이는 축복의 통로구나. 축복의 통로. 그리고 이 뉴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10여 년 전에는 이런 뉴라이프 형식의 알파를 하는 교회가 100에 10개는 있었습니다. 제가 알죠. 그래도 대형 교회, 굵직한 교회들 위주로 이런 코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처럼 이런 뉴라이프를 해주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움직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동성교회는 지금 이 파트너십, 누리미와 섬김이와 이 역동적인 게 계속 손발을 맞춰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 동성교회 같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는 동두천이 주목하는 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5가지의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7가지의 절기. 실은 이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절기를 우리가 알면 이 레위기서를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연기만 받으시는 건데 그게 우리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 거,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었던 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형편도 어렵고 내가 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를 했지 않습니까? 속죄제. 근데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만큼은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 왜 하나님께서 이 의무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없애는 방법으로 속죄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소제를 드릴 수 없고 온전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속죄제,
지금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배우게 되어지는 이 속죄제가 진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될 제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이 속죄제가 핫하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핫하트.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핫하트. 그런데 이 핫하트에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부지중에 지었던 작은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아주 큰 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죄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는 짓지만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관역은 벗어났지만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면은 하나님이 다시 관역 안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속죄제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응급 수술이 이 속죄제다,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저녁에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 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일상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거 속죄제로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되지, 내가 말하면 괜히 내가 꿈만 맞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이게 죄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우리 강권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편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방, 외교, 환경,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더 위기입니다. 지금 민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독소 조항이 뭐가 들어있냐면은 강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소수 차별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들어와가지고 제 목양실도 막 뒤지고, 그러다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교회 문 닫고 이 교회의 재산을 나라로 귀속시키겠다, 이런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법이 만들어지나?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설마 그러겠어? 라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진짜 교회의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3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거룩한 방파제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된다면은 알았으면 가야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도 이제 그거 다 상의 드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해가지고 다 전철 타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침묵의 옷을 벗고 진실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안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느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 무감각에서 오는 부주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되었을 때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만일 부주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우리가 사체를 만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안 만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하루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분간을 좀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분간할 수도 없어요. 막 정신없이 막 들어와 버리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틀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소식, 뉴스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헐뜯는 대화라든지 이런 데 그냥 들어가게 되어지고 동조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막 오염이 막 되는 거죠. 부지중에 오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묻혀온 그 영적인 탁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지중에 간염되어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영적 무감각 중에서 오는 부지중에 지었던 그런 죄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혀의 통제를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경솔한 이야기를 하거나 경솔한 맹세를 하거나 그냥 안 했으면 될 얘기들을 막 해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려 놓았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남발을 했다거나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렸다거나 어떤 저주라든지 헐뜯는 소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던진 가벼운 농담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막 화를 내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의 혀,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가는지, 정의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공의가 아닌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범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일은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골든타임이냐? 이 속죄제를 드릴 골든타임이 언제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죄책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게 죄였구나, 이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늘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 방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범죄들,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비출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제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매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의 예물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물을 드릴 때 많든 적든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속죄제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까? 실은 우리가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은 이 월삭 예배를 드릴 때 사회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특송도 이렇게 교구라든지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월삭 예물을 이제 봉투를 월삭 드리기 일주일 전에 주보에 이제 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월삭 이 예물을 월삭 예배를 드리는 그 당일날 드리는 분은 100명 중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 30분은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4월 달부터서는 우리가 많든 적든 월삭 예물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죄제의 개념으로 하나님 한 달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고 혹 한 달 동안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알게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들, 그리고 하나님 한 달 동안 나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 월삭의 예물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예물을 같이 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많든 작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물을 우리가 다 봉헌하고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월삭의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월삭의 예물이 속죄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달 이제 월삭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든 적든 그것을 속죄의 제물로 혹은 더 확장한다면 감사의 제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사회적으로 삶적으로 부지중에 그 한 달 동안을 나에게 회개하고 또 한 달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다가 뿌리거든요.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쏟아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 성소 바깥에다가, 성막 바깥에다가 태워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게 이 속죄제의 제사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구약 당시에는 그렇게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도 뿌리고 제물을 태워가지고 성막 바깥으로 다 버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21세기에 이 속죄제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흠없는 제물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거룩한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택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네가 좋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게 해체가 되어져 버리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죄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흠없는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표준이시고 나의 나침판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내 죄를 직면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죠. 구약시대 때에는 그 짐승을 목을 땄습니다.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목을 땄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적당히 돌리면서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부터서 이 죄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이 비명을 지르시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그 자각이 있을 때에 그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질긴 그 유혹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힘으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그 피가 있습니다. 그 피. 구약시대 때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뿌리기도 하고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 피를 가지고 향단에 뿌리고 휘장 앞에 뿌렸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몸에 뿌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에, 나의 아픈 상처 부분에,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그분에게 주의 보혈을 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음과 여러 가지 음란한 이미지들,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덮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방음벽을 딱 치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한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막에서 뿌리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 바닥에다가 다 뿌리거든요. 한 방울도 없이 다 뿌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쏟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피와 같은 귀한 시간과 재능들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정욕과 재미, 그거에다가 우리가 쏟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그 노력과 땀방울을 사단마귀 원수가 좋아하는 곳으로 우리가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이 달란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목요일 10시 우리 동성교회 전도대 첫 번째 개강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이 동두천 지역에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고 전도에 대한 훈련도 좀 우리가 하고 전도용품도 준비하고 맛있는 식사도 어느 권사님께서 대접하시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를 주님의 보혈에 쏟을 때에 그것은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를 해서 잡아서 피를 여기저기 뿌리고 분향단에다가 다 부어버리고 나머지 것들은 불태워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속죄제의 순서였는데, 마지막으로 진영 바깥으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죄와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면은 내 안에 적당하게 타협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삶으로 유혹하고 있었던 그 편안함들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가면들을 다 벗겨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다르게 살겠다, 죄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그 소외된 곳으로, 이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영문 밖으로 던져져 버린 그 모든 태워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의 치열하고도 복잡한 여러 절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 속죄제를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속죄제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하고 싶단다. 네가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냐? 저 세상의 유혹을 당당히 이기고 나의 군사가 되어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단계의 영적 전쟁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죄를 직면하는 것이고, 보혈의 방음막을 치는 것이고, 인생의 기초를 주님께 두는 것,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속죄제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흠없는 제물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그분을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제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고 어떤 과정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발견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법들, 죄악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재 중에 우리들에게 들어왔던 음란물과 영상물과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속죄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의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핫하트, 그 은혜가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당당하게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됨을 믿고 한 주일 동안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추함과 수치를 짊어진 채 영문 밖 골고다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결단한 속죄제의 5단계의 영적 원리가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보혈의 방음막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초를 십자가 아래에 쏟아진 보혈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안락함을 버리고 주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